오늘은 부활주일 다음에 있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교회는 전통적으로 도마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라고 다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도마에 관한 이야기, 도마의 그 고백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도마의 주일이다 이렇게 지었구나, 도마주일이다 이렇게 지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또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경험하였던 제자들 8일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면 괜찮을 건데 실명까지 도마 이렇게 딱 써가지고 그의 이름이 도마였다 하기 때문에 정말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주간이 다 지나도록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가 끝까지 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 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은 더 어렵죠. 친한 사람이면은 금방 내 뜻을 따라줄 것이. 근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중직자들,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도마 한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인간의 설득이나 호소로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의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건 사람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하셔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게 하는 일 가운데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계속 잘 믿게 유지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더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에서 다시 믿게 되는 것까지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째, 도마는 정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 여드레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에 없었던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보여주는 태도는 일관성 있게 정직하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하겠다, 믿지 않겠다라는 것을 제자들 가운데 있을 때에 말하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온갖 비난과 조롱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의 좋은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용납되는 그런 제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지적하였던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것이 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은 바리새인을 지적하였던 것처럼 외식하는 것 같다, 외식하는 사람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한 미소를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에서 그들은 온갖 나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정말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준을 맞춰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하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라는 것은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기본 중에 기본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리고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이 그것을 지켜 사는 것이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다 보면 거짓말하는 것이 좀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우둔해 보이고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핑계를 대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공동체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집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항상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다시 사라지시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다시 사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는 제자가 있는 것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요구를 가질 만하였습니다. 도마를 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도마 한 사람도 예수가 살아나신 것,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도마에게 말하고 도마가 믿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마만큼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도마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비단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않는 도마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도마를 믿게 하는 예수님으로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도마에게 믿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확실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란 것,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제자들, 정말 다 함께 즐거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잊지 마시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가 중요한 곳이구나 생각하겠지만, 다른 것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참 약하네 이렇게 보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다시 예수 믿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여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또 깨닫고, 그 예수님이 다루어 가시는 것을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는 도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마 한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를 제 아들 가운데서 따로 불러내어서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7일이라는 시간이 있는 동안 예수님은 도마에게 가셔서 믿지를 못하는 도마에게 나 살아났다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상상하건대 제 아들 가운데 서 있는 그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 제 아들 가운데 서 있는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도마에게 의심하는 그것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도마에게 뿐만 아니라 제 아들에게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동체는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 성장을 위한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여서 함께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도마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은 도마의 요구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자신의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창자국에 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였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도마에게 그것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말씀처럼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도마가 반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도마는 제 아들 중에서 가장 늦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도마는 적어도 가장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중에서 믿지 못한 자가 되었을 때에 자신을 위하여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신 있게 예수님께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유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는 모태 신앙이 있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지 않았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예수님께 확실한 신앙 고백을 다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분부한 그 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도마처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는 그 사명을 다 하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사명을 다 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다 감당했다. 이제는 쉴 시간이다. 은퇴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사역에서 은퇴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의로 그 일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선언하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나태한 것에 대한 변명인 것입니다. 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자신에게 정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어졌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같이 의심에서 믿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정확하게 자기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꾸준함 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비난을 들을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한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책망하는 것을 들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피하는 자세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신앙 성장에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자꾸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때로 힘듭니다.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